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26절까지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항상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것은 근원적 이유로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까? 그러한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 메시아께서 언제 그리스도께서 오십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민족의, 국가에, 지역사회에 있을 터인데 언제 메시아가 찾아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만 이 땅에 오시면, 주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시면 만사 형통하고 복받고 잘되고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고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고 열방을 떨치는 강대국이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임하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관계가 이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관계라 무슨 말인고 하니 이 기도 응답을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꽤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무슨 과정도 절차도 없이 자고 일어났더니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학교 평균 성적이 50점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90점을 맞을 실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기도 응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적인 기도 응답의 방식. 예외적인.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어. 기도했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로 못하는 아이가 기도했어.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간중간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아이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순종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걸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성격이 많이 올랐구나 하는 걸 경험하지요. 또한 하나님께 똑같은 50점 아이가 둘이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A하고 B하고. 그러나 A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B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달라서 A와 B라는 50점짜리 얘가 어떤 아이인가를 하나님은 확인하십니다. 어떤 아이인가.
그래서 A란 나이가 B란 나이 가운데 A라는 나이는 교만한 아이, B라는 아이는 겸손한 아이라면 B라는 아이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공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A라는 아이에게는 공부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그를 먼저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아서 그를 달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누락되고 떨어지면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A, B에게 둘 다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하셨으나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고 달아본 다음에 거기에 합격해야지만이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에 대하여 제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참 황당한 이 생각을 품습니다. 내가 기도했다. 40일 작정 기도를 했고 금식을 했고 그러니 될 것이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소위 말하면 꿈이 여자로서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다. 그런데 내가 아가씨인데 현모양처로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이제 내가 현모양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한 10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고 일어났더니 올롤롤롤롤 해서 현모양처로 변신해 있어요. 정말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기도와 그런 식의 기도 응답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정말 변태 같다. 정말 변태같이 아니 샤머니즘에 생각하는 기도와 기도 응답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내 성격도 안 좋고 나쁘고 혈기도 많고 못해먹었고 이기적이고 근데 내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40일을 작정을 기도했다고 가정합시다. 40일 기도 끝난 다음에 울랄랄라 해가지고 갑자기 못된 성질이 다 좋아지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기도를 하나님께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고 그러나 그 걸음을 따라가기는 싫죠. 왜? 따라가는 때로운 걸음은 내 고집을 꺾어야 되고 내 혈기를 부리는 걸 내려놔야 되고 내 자존심을 꺾고 무너뜨려야 되고 내가 옳다 하는 것을 없애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오지만 내가 걷는 고난의 여정 그런 것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함께 통과하고 지나가야지만이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조금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기도 응답이 훌륭한 사람이 돼가는 걸음이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 그 고난의 길을 걷기를 싫어한다. 원치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셨으나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은 명백하게 응답을 하셨다는 사실. 대부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걸어야 되는데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희생도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은 채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부자가 되기를 많은 사람은 원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가 어떤 것이냐를 떠나서 최소한은 내 입장에서 그냥 통장에 돈 100만 원 넘는 사람이 통장에 5천만 원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정도도 부라고 합시다. 5천만 원 정도면 다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액수니까. 하나님, 내가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인데 빚밖에 없는데 빚도 다 갚고 통장에 5천만 원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빚쟁이들이 다 전화를 하면서 빚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은행에서도 당신의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다 탕감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어제는 마이너스 통장이 돈이 5천만 원에 입금돼 있는 거예요.
와, 놀랍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 응답을 꿈꾼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빚을 갚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걸음과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걷게 하셔요. 빚을 갚는 걸음을 걷게 하실 때는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요. 이게 나를 사랑해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내게 나를 볼 때 나를 더 짠하게 보고 내게 좋은 걸 주려고 애를 쓰고 내게 베풀어 주려고 애를 쓰고 내게 은혜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아 보면 이상하게 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고 배려하고 이리 소개해주고 저리 소개해주고 이리 연결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것이 빚을 갚고 통장에 5천만 원이라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누가 내게 나를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강팍하게 그 사람들에 대하여 행해. 그 사람들에 대하여 네가 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줄 거야. 그 사람의 긍휼을 받을 만한 그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만한 마인드, 심성, 자세, 그것이 요구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응답은 안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러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보이느냐고 아무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마냥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무 통로되지 않고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그냥 뚝뚝 떨어지고 다이아몬드가 보증서와 함께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빚을 다 갚고 통장에 돈이 손쉽게 생기기를 원하지. 그것이 대부분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 기도하고 기도응답이. 말하자면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와 기도응답이 아니라 샤머니즘과 주술이에요. 주술. 샤머니즘과 주술이에요.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얼마 했느냐? 얼마 하셨느냐? 10년. 10년인데 기도하고 기도응답에 대한 내용은 성경 66권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도 모르잖아요. 하나도 모르고 우상에게 손을 비비는 물 떠놓고 천지신명이 씌어 비는 것하고 내용이 하나도 또한 이해도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10년 동안 저 사람은 뭐 했대? 10년 동안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저 사람은 뭐 했대? 성경 보면서 저 사람은 뭐 했대? 설교 드리면서 저 사람은 뭐 했대? 누구를 만나면 20년을 믿었다는 거예요. 20년 교회 다녔다는 거지. 저 사람 뭐 했대 도대체? 정신병자인가? 정신질환자인가? 미쳤나? 저 사람 뭐 했대?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응답에 대하여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종종 메일로나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묻는 분들이 뱃속에다 생각을 전혀 바꾸질 않아. 뭘 바꾸질 않냐면 기도 응답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을 걸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원치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접수하셨다. 면 어느 날 뚝 떨어져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하고 끝.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처녀가 기도해요. 하나님 신랑감을 주십시오. 좋은 남편을 주십시오. 그럼 어느 날 좋은 남편이 짠 하고 나타나. 좋은 남편이 남자가 나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버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해피엔딩.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리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넉넉하고 형편 좋게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상 끝. 그렇게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남편감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남편감을 주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감을 달라는 사람이 30점짜리다.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 남편감은 90점짜리를 구해. 90점짜리를. 나는 30점짜리. 그러면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형평성이 어긋납니까? 90점짜리한테는 어긋나죠. 왜? 90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90점짜리는 하나님 가까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사랑하는 아내감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응답이 30점짜리야.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기분 나쁘지. 30점짜리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30점짜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90점짜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30점짜리한테 90점짜리를 주시려면 30점짜리가 최소한은 70, 80점짜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를 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이가 모처녀가 40이 됐다. 40살인데도 30점짜리로 있으면 인생과 삶의 변화라는 것은 그가 정말 변화도 원치도 않고 하나님 앞에 살기도 원치 않고 40살까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를 변화시켰는데 내가 넉넉히 20년을 자꾸 변화시켜주마. 그러면 나중에 시집갈 때가 몇 살이 되겠어요? 환갑이 돼버려요. 환갑잔치가 돼. 왜 40살인데 60살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려면 1년, 2년 안에 스파르타로 그냥 해야 될 거고, 그러나 40년 동안에 30점이 나왔는데 1년, 2년 만에 한 80점이라도 그 정도라도 과연 나오는 길을 걷겠느냐 걷지 않겠느냐 하죠. 대부분은 걷지 않겠지. 그러나 그 가운데 극소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길을 걷고 급속히 달라지겠지만 달라질 때 평기풍파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자존심도 10번도 부서지는 길을 경험하겠지. 그때 그는 많이 변화되어서 좋은 남자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좋은 남자를 알아보는 눈이 생기겠지. 그러나 눈이 30점짜리 여자라면 좋은 남자가 좋은지를 알아보지를 못해. 좋은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해. 그리고 나쁜 남자 신드롬에 들어가서 나쁜 남자가 좋은 남자인 걸로 와닿거든. 좋은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 그래도 정말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는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싫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해서 관계를 정리해줘요.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좋은 남자와 여자는 그래요. 그러나 안 좋은 남자와 여자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어서 나만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라는 아주 지고지순한 교만 속에 들어가죠. 극단성 속에, 강파감 속에 들어가서 나만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리고 상대방이 싫다 그래도 계속 달라들고 그래요. 그러니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남자라면 여자는 그 생각에 와,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싫다 그러는데도 밤낮없이 대문에서 기다리고 밤낮없이 문자를 보내고 밤낮없이 선문을 하고 밤낮없이 전화를 할까.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사실은 정말 좋은 남자가 아닌 거지. 그러나 여자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는 속담과 격언처럼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고 살게 되지. 왜?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분별 자체를 하지 못해. 지혜와 지각도 없고 분별력 자체도 없어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게 피해가 되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다 면제.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좋은 것은 때마다 다 주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 좋은 직장을 하나님께 달라. 기도해요. 그러면 좋은 직장이 있다. 그러면 좋은 직장과 나하고 과연 내게 좋은 직장이 주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는 생각하지 않아.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당연히 좋은 직장이 나타나고 좋은 직장에 나는 취업되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서 돈 잘 벌고 인정받고 그렇게 산다. 끝.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요구되는 조건과 요구되는 능력 자체의 퀄리티가 많아요. 좋은 직장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은 직장에 맞는 사람이 되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 전혀 생각하지 않아. 좋은 직장을 달라. 그리고 첫째 교만한 사람은 나는 그 좋은 직장을 맞는 역량을 갖추었다. 좋은 직장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나는 좋은 직장만 하나님 주시면 그러면 나는 그냥 해피엔딩하게 너무나 재미나게 거기에서 지내고 살 수 있을 것이다. 30점짜리한테 최고 편안한 것은 30점짜리 직장이에요. 그러나 돈도 편안하지는 않겠죠. 30점짜리는 30점 않지만 일을 하겠죠. 좋은 직장은 100점짜리가 100만큼 일하기를 원하고 100이 아니라 200, 300까지 주기를 원해. 그렇지만 좋은 직장은 최소한 100을 일해달라. 그러면 200, 300을 주겠다. 못해도 120을 주겠다 그래. 그러나 안 좋은 사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30만 일해요. 30까지만 일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나는 30까지만 일하는데 100을 주시옵소서. 직장, 100이라는 직장을 통하여 100이라는 급여, 100이라는 보너스, 100이라는 성과금을 다 주십시오. 그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30짜리가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하고 50점짜리가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과 90점짜리가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과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30점짜리를 그 100이라는 좋은 직장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가셔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것은 그가 거절하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손 떼시거든요. 손 떼시고 응답은 끝난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야 되겠죠. 왜? 자기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응답,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어느 날 좋은 직장이 나타났다. 취업됐다. 그리고 너무나 즐겁고 재미나게 좋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자기와 격차가 큰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요. 왜?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준비를 됐다는 걸, 나는 갖춰졌다는 걸. 그 정도 되면 이제 정신질환에 걸린 것이니까 정신과 감정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게 최고 좋고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야 돼. 그래야지만이 감당할 만한 사람이 돼. 감당할 역량을 가진 사람이 돼. 이런 쪽으로는 실력 이전에 좋은 직장이라는 곳은 회사 사원이라면 회사 차원에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서 그 직장에 맞는 사람을 양성해 내주어요. 좋은 직장. 그 시스템을 갖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직장의 역량과 직장의 능력을 갖추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 좋은 직장의 교육 프로그램에 잘 적응한다면 2년, 3년 안에
갇혀가요. 그러니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좋은 직장만 들어가고 순종하는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면 직장의 능력을 갖추어가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나 좋은 직장에 가장 근접한, 가장 중요한 준비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인성, 인격이죠. 그 사람의 됨됨,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심성,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인격, 그런 거지. 그것은 결코 쉽게 갖추어지지 않지. 그건 쉽게 되어지지 않지. 마음을 지키는 것 쉽게 되지 않죠. 좋은 직장에 100이라는 걸 주니까 100을 요구하겠죠. 100을 요구하면 스트레스도 훨씬 더 많겠죠. 그러나 자기는 살아오면서 30에서 살아왔어요. 30에서 살아왔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30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빵집에서 빵을 팔아. 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산만 해줘요. 빵집에서 띡띡 계산만 해줘요. 그러면 그 정도는 임금이 적지요. 왜? 30의 일이니까. 더 많이 할 수 있어도 그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30 정도 일하고 있고 30에 맞는 것을 나는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 정도에서 평생 멈추려 그래. 30 정도 일하는 것. 그냥 받고도 찍찍찍 찍고 끝내면서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100을 원해. 원하는 건 100을 원해. 내가 하루에 한 5시간 알바를 했다. 그러면 한 5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알바비를 받는 게 정상인데 하루 일당 10만원을 원하는 거야. 단지 찍찍찍 찍으면서 하루 일당 10만원을 내놔. 1년만 지나면 20만원을 내놔. 그런 마음을 가지죠. 문제는 기도와 기도 응답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신앙생활이 5년,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과정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 자체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식이에요. 자기식.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도 그 사람은 전혀 따를 의도와 마음이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나는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 달 지나면 결과만 내놓으세요. 내가 한 달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과정을 통과해서 얻게 되는 그 결과물이 아니라 나는 한 달 동안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한 달 후에 그 과정을 잘 통과했던 사람의 결과물을 얻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는 신입사원들에게 연수를 시킵니다. 연수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인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인턴이 3개월이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충실하게 회사가 요구하는 것과 맞추어 교육시키는 걸 맞추어서 3개월 인턴 과정을 밟으면 3개월 뒤에 정식 사원이 돼요. 6개월 인턴이 있으면 6개월 지난 다음에 정식 사원으로 정직원으로 임명을 받아요. 발령이 나지. 그러나 3개월, 6개월의 인턴의 과정 속에 침몰자해요. 지각하고 그 다음에 불성실하게 하고 인턴 과정 가운데 요구하는 교육에 대하여서 따르지 않고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서 3개월 지나 6개월 지나면 자신이 정직원으로 발령받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령 정말 그 인턴 과정이 지난 다음에 정직원으로 임명받고 발령받는다고 가정합시다. 불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그 몇 개월 동안에 배우지 않은 사람이 정말로 그 정직원으로 발령받았을 때에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필요한 것은 몇 개월에 걸쳐서 분명히 가르쳤는데 그건 배우지도 않고 신청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정직원만 되기를 원했어요. 마침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서에 배치받아서 일을 시켜요. 인턴 2개월째 배웠던 내용에 따라서. 근데
자기는 생전 처음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도대체 왜 이걸 요구하여? 2개월 과정에 이걸 가르쳤지 않느냐? 그 2개월 때 가르친 매뉴얼대로 너가 일을 해라. 나는 배운 적이 없어. 오리발을 내밀고. 그리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겠지. 참으로 많은 기도가 그런 것 같아. 좋은 직장 주십시오. 좋은 직장만 있으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버려. 좋은 직장만 있으면 나는 변화되어버리는 거야.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주십시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만 있으면 나는 해피엔딩해져 버려. 나는 변화돼버려. 좋은 학교를 주십시오. 좋은 학교만 있으면 나는 변화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런 수고, 아무런 땀, 아무런 눈물, 아무런 고난 없이. 그러니 참 예수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 연수가 몇십 년이 되고 몇 년이 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최소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어린 자식이 뭘 요구해요. 최소한 어린 자식은 부모에게 요구할 때에 자기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이라도 알지요. 자기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아빠가 어떤 분인지. 그 정도는 조금 알기 때문에 용돈을 달라 그럴 때도 엄마 아빠에 맞추어서 달라 그러죠. 괜히 지난번에 3,000원 달라 그랬다가 3,000원을 제대로 받은 다음에 감당 못 해가지고 혼이 난 다음에 3,000원 달라 그러니까 혼이 났어요. 하고 2,000원 달라 그러니까 줬어요. 받았어요. 또 2,000원을 부모가 어떻게 잘 썼느냐 검사하니까 또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하고 2,000원 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혼났어요. 이제 1,000원 달라 그러니까 겨우 1,000원 받아요. 왜? 자기가 자기 수준을 낮추어버렸지. 그래놓고 부모를 아니까 이제 1,000원 달라 그래야 되죠. 근데 10만원 달라는 거예요. 10만 달러. 그 앞에 3,000원도 감당 못해서 3,000원 때문에 혼났는데 10만원 달라고 하면 한따까리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왜? 부모를 아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 기도한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달라고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시오. 일방통행이죠. 하나님 주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오. 하나님 복을 주시오. 하나님 물질 문제, 돈 문제 해결해 주시오. 하나님 자식 문제 해결해 주시오. 하는 끝. 일방통행. 그리고 될 거라고 생각하죠. 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하고 임하거든. 메시아가 임하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 메시아만 임하면 고국 강병을 이루고, 메시아만 임하면 가난한 데서 비천한 데서 높아진 자가 되고, 많이 가진 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되고, 잘난 자가 되고, 메시아만 임하면 명백하게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리석은 사람이 함정에 빠져들 만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하여.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요구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녀는 그 요구 조건에 대하여 내가 따라야지만이 그 결과와 결실을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녀는 부모가 이렇게 언제 해줄게만 주목한 채 그 과정, 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전체 듣지도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야, 엄마 아빠가 좀 늦으니까 집 깔끔하게 정돈해 놓고 있어라. 엄마 아빠 갈 때 치킨 피자 사줄게. 사가지고 갈게.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녀는 엄마 아빠가 늦으니까 집을 잘 정돈해 놓고 있어라. 는 생략해버린 채 엄마 아빠 올 때 치킨 피자 사가지고 온다고만 주목하고 더 어지럽히고 왜? 흥분되잖아. 응? 엄마 아빠가
치킨 피자를 사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리면서, 그리고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짜증내고, 짜증내는 것만큼 또 집안 어지럽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늦게 오니까 성질 내고, 엄마 아빠가 치킨 피자를 가지고 왔어요. 와, 달라들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집안 꼴을 보니까 집안 꼴이 돼지우리거든요. 돼지우리예요. 자식이 둘이 있다고 칩시다. 한 자식, A라는 자식 방은 돼지우리, B라는 자식 방은 너무 깔끔하고 정돈을 잘 놨어요. 그럼 돼지우리를 만드네. 와, 치킨 피자. 엄마 왜 이리 늦었어요? 아빠 왜 이리 늦었어요? 깔끔하게 해놓은데도 엄마 아빠 다녀오셨어요. 정돈을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잘 정돈해 놨어요. 그러면 A라는 아이, 돼지운막을 만든 아이는 오히려 치킨 피자가 수고당할 거고 책망을 받고 야단을 받겠죠. 그러나 A라는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우리 치킨 피자가 박살당하면 부모에 대한 원망을 품고 증오심을 품고, 그리고 B라는 자기 형제, 동생이 먹는 치킨 피자에 대해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가지겠죠. 엄마 아빠가 했던 이야기는 생각하지 않을지. 자기는 엄마 아빠만 기다리면 됐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잘 정돈해 놓아라 하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그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살기를 바래요. 기도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시면 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많아.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도 묻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묻습니다. 어느 때에 나라가 임하나이까?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까? 임합니까? 또 물어요. 계속 물어요, 이들은. 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생각이 있거든.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의 승천하실 때 또 묻고 있는 모습을 봐요. 왜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해, 고정관념, 그런 것을 버리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고 임하였습니다.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 주님께서 2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여기 구절에가 있어요. 이 두 구절에가 있죠.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약과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방대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시작해 가야 돼요. 물론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매여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도들도 주님께 3년을 넘게 배운 사도들도 잘 이해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또 좀 거시기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들은 멍청이고 나는 천재다. 그런 이야기가 같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환경상, 시대상, 국가상, 민족상, 자기 개인상 볼 수 있게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육신적인 편안함, 행복, 안락함, 돈, 명예, 부, 또한 내가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아도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말하자면 잠언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기대를 합니다. 얘들아, 자, 잠언 열심히 읽어.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야. 응? 그러면 지혜라는 게 임하는데 일반적으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 멍청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과정을 걸어가가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자가 되는 길을 걸어서 지혜자가 되는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원하면 애가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응? 엄마가 분유를 먹이니까 엄마, 분유 온도가 틀렸어. 에? 분유가 이거 너무 뜨거워 엄마. 제대로 하지. 응? 내 자식이 벌써 말을 안 해? 엄마 뱃속에 10달 있으면서 다 배워 나왔지. 에? 엄마가 못하는 영어도 다 할 줄 알아. 응? 그러면서 애가 말하는 그런 지혜자가 뱃속에 나올 때부터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애가 지혜로 가든지 그렇게 되지 않든지 간에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임한 줄을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자신의 구원자, 자신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의 아들, 그의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메시아만 오시면 만사형통, 메시아만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우리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식으로는 거짓된 전도, 거짓된 복음처럼 당신 예수님만 믿으면 비슷한 이야기죠.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해집니다. 예수만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만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빚이 다 해결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이야기. 비슷하게 이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만 정말 오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인생과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묻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일반적인 건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당신이 메시아였다면 당신이 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텐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아무것도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후국 강경을 이루고 우리가 부귀영화를 얻게 되고 한 사람당 집에 우리 돈으로 한다면 한 10억씩 20억씩 그냥 통장에 입금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데 당신이 이 땅에 왔어도 아무 일이 없는 거 보니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사람은 알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들다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못 찾았죠. 응? 야, 참. 그럼 나사렛 예수라는 저 양반 확실히 정신이 좀 이상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데 어디? 속개침? 겉개침? 어디에? 도무지 이해 못함.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당신 사랑이 많다며? 나 이해시켜봐. 당신이 말한 거 이해시켜봐. 나 이해 안 되는데 이해시켜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시면 성경 좀 이해시켜 보시오. 하나님 말씀이 단단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적과 같은 것이 있어요. 적과 같은 것을 먹는 사람이 단단한 식물로서 말씀을 먹으려면 성장해 가야 돼. 성장해 가지 않은 채 단단한 건 나한테 먹여보시오. 나 먹게 만드시오. 그렇게 한다면은 말이 되질 않지요. 말이 되질 않아. 제가 교만과 겸손을 오래전부터 다루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이 다루어지면서 교만이 많이 깨진 사람들은
교만이 어떻게 무서운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교만이 다루어지고 정치가 드러나고 부딪히고 깨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주님에 의하여 다루어지고 깨지는 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이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루어지고 깨진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알아요. 아,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구나, 무슨 일을 되는구나. 교만이 깨지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큰 것만큼, 그리고 잘 다루어진 것만큼 그 결실도 아름다워. 그 열매도 너무 달고 아름다워. 아마 최근이라면 우리 지용이가 교만이 다루어진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교만이 다루어지니까 그 과정은 한 달, 두 달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지. 그냥 고통스럽고, 아니, 목사님 얼굴 보기도 싫고, 그냥 성질 나고, 막 그랬잖아. 한 달, 두 달은. 너무 고통스러워. 왜?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우리 지연이 몇 년 전에 교만이 다루어질 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지연이가 교만이 다루어지고 충돌하고 왜 문제가 벌어지고 그런 건 아마 지금 전에 한 8년 전에 그랬다. 8년 전부터. 몇 번 부딪히고 다시 다루어지고 다시 시간 지나서 부딪히고 다루어지고 시간 지나고 부딪히고 다루어지고 가장 최근이 몇 년 전인데 회사 입사할 때 삼성에 입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그 삼성 입사에 맞도록 내가 준비가 돼야 되거든.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되니까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서 저도 참 아슬아슬했어요. 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다. 삼성 공채에 3차를 앞두고 다루어지면 합격하는 거고 못 다루어지면 합격하지 못하는 거고. 최근에 우리 지성이가 그런 걸 경험했어도 지성이 너가 경험한 건 아직은 경험도 안 한 거야. 그건 정말로 너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서 경험을 했는데도 그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직 세 발이 피고 아직 그 세계에 발을 디딘 것 자체는 아직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너도 조금 이번에 경험했어도 네 형은 니보다 그 경험보다 한 5배 정도는 좀, 아니면 3배 정도는 좀 고차원적인 경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너가 그 정도 경험을 나중에 해야지 그걸 지나놓고 보면 더 좋은 자리에 서 있고 그걸 지난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게 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교만을 다루시는 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을 못해. 그걸 통과하지를 못해. 신앙이 연수인데도 그걸 통과를 못해. 이게 이제 나이가 좀 어리면 제가 대놓고 이렇게 좀 해주고 그렇게 하고, 어제 세연이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세연이가 들을 기가 있으면 지연이가 잠 안 자고 다루어줬을 거예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성령 역사를 더 이야기해줬을 거예요. 왜? 내가 이야기해주라, 그것은 무조건 이야기해주라, 그게 아니거든. 이야기해줄 마음을, 너 경험했던 것을 세연이한테 이야기할 마음을 좀 가져라, 그런 이야기지 무조건 한 게 아닌데 너가 들을 기가 없으니까 좋은 그 시간을 지연이는 그냥 잤어. 이야기를 못 해주거든. 너를 도와줄 수 없거든. 이제 걸어가는 길은 내가 다루어지면 평안한 길이 될 거고 다루어지지 않으면 험난한 길이 될 거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내 교만을 다루는데 다루어지지 않은 채 허송세월을 하고 다루어지지 않은 채 얻을 걸 얻지 못하고 볼 걸 보지 못하고 누릴 걸 누리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많이 해. 5년, 10년, 20년 대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 30년은 허송세월을 한다. 20, 30년은. 20, 30년 지난 다음에 20살이다 그러면 20년 지나면 40살이고 30년 지나면 50살입니다. 그 가운데 정신을 차리느냐? 아니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허송세월 하다가 제가 믿는 사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그리고 인생이 마감돼요. 허송세월에 알지 못해. 하나님이 내 교만한 것을 다룬다는 걸 알지 못해. 알지 못해. 그런 걸 경험만 제대로 알지 못해. 안다고 생각해도 알지는 못해. 알지는 못해. 물론 지연이도 안다고도 생각 안 하겠지만은
겨우 미미한 조금에 불과해요. 지연이가 경험한 것도 아주 미미한 조금. 나는 그 미미한 조금이라도 넘어서기를 저는 원하거든요. 미미한 조금이라도.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미미한 조금이 다루어지질 않아. 미미한 조금이 다루어지질 않아. 세연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세연이가 그게 다루어지면 내가 딱 알아요. 어느 정도 다루어지면 아이고 됐다고. 다루어지면 알아요. 다루어지면. 근데 안 다루어지면 딱 다 보고 있는데 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제도 걱정을 많이 했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조금 있으면 기회는 타임 오버 지나가 버릴 거고 그러면 한 2, 3년 고생할 거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온 다음에 또 놓치면 또 고생할 거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대강 누구 아무나 만나 시집간 다음에 또다시 한 10년, 20년 고생할 거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걸 인생은 알아요. 다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분들, 어른들은 인생 그냥 금방금방 아무것도 없이 지나왔다는 거 알잖아. 그러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시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걸 놓쳐버려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자고 났더니 갑자기 어제 모르던 지식들이 다 입력이 돼버리고 IQ가 어제 100이었던데 오늘 자고 났더니 170이 돼버리고 이런 것을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빼빼시가 혹은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배 왕자 세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고 났더니 복근이 생기고 그냥 근육이 생기면서 헬스장에 단년을 다닌 것처럼 몸이 만들어지고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가당치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 바리새인들 나아가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춘 자들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핵심적인 건데 자기들이 이해했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게 성경의 핵심이고 그 핵심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어요. 왜? 메시아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주님의 초림, 메시아의 초림이에요.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이.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 가르쳐 왔어요. 성경 해석, 설명, 설교로 가르쳐 왔어요.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온갖 잘못된 설명과 가르침을 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정면으로 반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잘못됐어.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볼 수 있게 임해야 돼.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50살이 작으면 20, 30년 동안을 가르쳐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이 몇 장, 이사야 몇 장, 예레미야 몇 장, 에스겔 몇 장, 다니엘 몇 장 등등을 통하여 볼 수 있게 임한다. 몇십 년 동안 가르쳐왔어요. 주님께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팍 쏜들라. 지가 뭔데? 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이제 자기가 20, 30년 동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다 했는데 찾아다니면서 미안합니다. 공개적으로 왜 자기는 설교자고 말씀 가르치는 자니까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잘못 성경 해석했습니다. 자기가 성경 해석하고 보았던 걸 전면을 다 부정해야 되거든요. 다 부정해야 돼요. 쉽겠어요? 누가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인정 못합니다.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그 떡떡하면 끝나는 걸로 아세요? 끝나는 거 아니었거든. 최소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전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고 주님께서는 그걸 이해시켜 주실 수 없습니다. 이해시켜 주실 필요도 없고 이해시켜 주실 수도 없습니다. 수준 자체가 되지 않거든요. 수준만이 아니라 그 몇십 년 살아오는 평생 살아오는 가운데 말도 안 되게 이해하고 곡해하고 가르치고 왜곡되고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주님은 진리를 증거하고 그것을 끝내시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세요. 끝내세요. 가타부터 이야기 안 하세요. 이런 21절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도 20, 30분은 넉넉하게 설명해도 다 못 다룹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마디 하고 끝내셔요.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닌
그런 바리새인들한테는 2, 30분이 아니라 한 10분 이야기하다 보면 또 잘못된 게 튀어나오고 또 5분 이야기하다 보면 또 잘못된 게 또 튀어나오고 가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날밤을 새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 안 하십니다. 스톱!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입니다. 인자의 날, 인자의 때, 날과 때라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 날이라는 것이 단지 오늘 하루, 먼데이, 썬데이 하는 날하고는 다른 개념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인자의 날, 인자의 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방대한 주제에 속하고, 단지 하나만 정확히 가르친 것보다는 중의적으로 여러 때를 가르치는 것이 함께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 복합적인 해석과 설명은 오늘 다루려는 내용이 아니니까 생략합니다.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주님의 제자들은 최소한은 이제 알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 못했으니까 내버려 두더라도 주님의 제자들은 말씀하시는 분이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자신의 때문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또한 뭘 기다리냐 그러면 인자의 날을 기다려. 이제 인자의 날을 기다려. 인자의 날을 기다리고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아라.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자의 날은 인자의 때는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단들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이슬람 같은 경우도 이슬람의 그 교리에 보면 교리에 알라가 성육신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알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알라가 어디 온다 이렇게 이야기. 어느 때에 지금 왔다.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은 이단들은 야 예수님이 여기 왔다 이런 식의 가르침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것을 의견을 따르거나 쫓거나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의 날, 인자의 자기 날에 번개가 번쩍하면 다 번쩍할 때 사람들 근처에 있는 사람 다 보죠.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비유를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하면서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인자의 날 인자의 때가 오기 전에 인자의 날 인자의 때 인자의 날 인자의 때를 알려면 그것이야 구약의 방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인자의 날과 인자의 때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인자의 날 인자의 때에 대한 방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잘 다룰 수 없다는 것은 그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설명한다 그래도 그게 뭔데 먹는 거요? 마시는 거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그거에 관심이 있으려면 구약의 그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어야 하지만이 그 다음에 제가 인자의 때와 날을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데 그러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제가 그 배경 베이스 백그라운드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인자의 날과 인자의 때에 대한 것을 설명해 봐야 그것은 많이 동풍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간혹가다 수학을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삼각함수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애들은 삼각함수를 배울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 먹는 거요? 마시는 거요? 그러면 그래도 공부해라 꼭 필요하다 그거 가르쳐봐야 아이들은 한 귀로 듣고 흘립니다. 이게 지겨운 시간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인자의 날이나 때에 대해서 제자들도
그렇고 주님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많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인자의 날, 인자의 때가 오기 전에 먼저 메시아께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 세대, 이때의 사람들에게 버려져야지만이 된다. 그게 선이다. 이게 먼저다.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먼저 말씀합니다.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25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인자의 때에도 벌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냐. 인자의 때에도 그 말은 인자께서 오실 때를 이야기하고 인자의 재림 때를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재림도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 이 뒤에 이어지는 재림은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휴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들림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들림받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좀 넘어가서 이제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인자의 날과 인자의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자의 날과 인자의 때가 임하는 첫 번째 것은 인자의 날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심판, 이 땅에 임하는 심판. 두 번째 인자의 날과 때는 그 다음에 재림이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은 벌어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홍수를 통하여 8명을 빼놓고 다 심판했는데, 심판하기 전에 노아하고 포함한 8식구를 방주 속에 넣으십니다. 그러면 잘 생각하시면 방주는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줍니까? 아니면 노아하고 식구들이 짓습니까? 노아하고 식구들이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고 거기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인자의 때, 인자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신자들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 것처럼 예비되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 예비 중학생이 되려면 초등학교 6년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면, 그러면 최소한은 아침마다 일어나 학교 가고 하는 많은 걸 경험한 다음에 중학생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중학교에 3년의 시간을 잘 보내야지만이 예비 고등학생 되어서 고등학교에 잘 가서 적응하고 공부를 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자의 때와 인자의 날을 위해서는 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나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그 전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다시 말하면 이런저런 이 땅에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시기도 있고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뭣도 있으나, 그러나 전체적인 이 전 세계 분위기와 흐름은 뭐냐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 다시 전쟁이 나면 다시 복구하고 짓고 이런 세계를 계속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때,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소돔과 고모라 성도 평안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압니다. 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잡혀가고 조카의 재산도 다 잃어갔을 때에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냥 평안 그렇게 살면서 동성애 타락 그렇게 갔던 것만이 아니라 그래도 전쟁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고통을 받고 노예로 끌려갔다가 다시 풀려나고 하는 우여곡절을 경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그냥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냈다 끝.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인자의 날 인자의 때가 다가오면서 믿는 자들을 휴거해서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난 속에 들어간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도 왜 집을 짓겠습니까?
너무 잘 살아왔으면 이미 잘 지어진 집이 있겠죠. 이게 아니라 때론 파괴되고 때론 무너지고 하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파괴되고 무너져도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집을 짓고 건설하고 밭을 마련하고 과수원이 전쟁을 통해 다 불타버리니까 다시 과수원을 다시 짓고 만든다 그 말이에요. 다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영원한 세상을 창조하는 거고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는 삶을 이 사람들이 소돔 땅의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 땅의 대환란은 가장 무서운 이 말씀대로 한다면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쏟아지는 것 같이 벌어지는 일은 요한계시록으로 한다면 7년간에 벌어집니다. 이 땅에 마지막 때 7년간에 벌어지는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그러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롯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참으로 주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합니다. 제대로가 어느 기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100% 그건 신비에 쌓인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어쨌든 롯 같은 사람이 소돔에서 나갑니다. 지금 여기서는 롯의 딸 둘이하고 롯의 아내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누구까지만 언급합니까? 롯을 언급해요. 롯을 언급하지 롯의 두 딸도 같이 나갔으니까 롯의 아내도 나갔으니까 그걸 언급하지 않습니다. 롯을 언급합니다. 이게 성경의 어떤 부분이 비유가 되고 예표가 되고 모델이 되고 모형이 돼도 그래도 그 모든 상황이 다 모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가 모형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하면 모든 걸 다 끄집어다가 모형론으로 만들거나 예편으로 만들면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명백하게 롯 이렇게 나옵니다. 롯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돔에서 나간 사람은 누구만 있었습니까? 롯만 있었다. 말하자면 이것이 마지막 인자의 날 인자의 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롯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소돔은 세상을 타락한 세상 바벨론 같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 그게 나갔어요. 나갔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해로서는 롯이 롯 같은 믿음의 사람이 휴거되는 걸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휴거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데려가 버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이 시작됩니까? 대환란이 이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한다. 30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가 나타나는. 일반적으로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재림의 때인데 재림도 단순하게 하나로만 이해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재림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심판으로 들어가요. 주님의 백보자에서 이제 행위가 기록된 책하고 생명이 기록된 생명책하고 두 개를 가지고서 선악간의 모든 자를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인자가 임하는 날에 불과 유황이 쏟아지 비오듯 하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 그걸 이야기하는 인자의 날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인자의 날이 이 과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인자의 날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실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는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이 땅을 심판하는 대환란의 때 전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것이 기점으로 클라이막스로 이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지고 그런 무서운 심판이 대접의 심판, 또한 나팔의 심판 등등 이런 재앙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다 이거 지난 다음에 정리동결하시면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 다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러한 것이 마지막 인자의 날의 성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이 단지 하루나 특정한 어떤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자의 날과 때라는 걸 합치는 거예요. 때. 그래서 때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그러면 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다. 때와 날을 함께 섞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 단지 재림, 근데 재림은 맞는데 그래서 이 재림을 어떤 재림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냐 그러면 공중 재림으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기 전의 재림을 지상 재림으로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러면 재림인데 근데 주님께 재림하시면 바로 심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심판으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이것은 지상 재림하고는 지금 다른 재림의 양상이구나. 그래서 공중 재림으로 이해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인자의 날인데 그 날에 그 전체 때 가운데서 인자의 날이 어느 특정한 어느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날에는 사람이 지붕에 있고 지붕에 있으면 세간이 집 안에가 있겠죠. 제 살림살이가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통장도 있고 뭐 등등 있겠죠. 현찰도 있고 그걸 가지러 내려오면 안 된다. 안 내려오면 어디 있을까요? 옥상에 막 그대로 있을까요? 헬기 타고 구조될까요? 네.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 현재 어느 때가 날이 되면 집안에 들어가서 막 돈 챙기고 통장 챙기고 현찰 챙기고 옷 챙길 때가 그런 시간도 자체도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러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들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집으로 먼저 막 달려가겠지만은 그 상황이 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아내가 집안에 정말로 많은 걸 놔뒀어요. 그러나 천사들이 손을 잡고 끌고 나갔어요. 너무 급박하니까.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내 소돔 땅에 내 집이 있는데 저 집을 장만하려고 몇십 년이 걸렸는데 저기에 내 세간살이가 있고 귀걸이가 있고 목걸이가 있고 돈이 있는데 돌아봤어요. 그때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인자의 날에 뒤를 돌아보는 최소한 마음, 뒤를 돌아보는 생각, 뒤를 돌아보는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해석론의 입장입니다. 해석의 입장이니까 여러분이 앞뒤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구나 라고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도 해석될 여지도 좀 있는가까지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롯의 철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롯의 철을 이제 비유로 든 겁니다. 인자의 날이 되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남겨지는 것이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불과 이왕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 그는 들어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제자들 가운데 어떤 부류는 남겨지고 어떤 부류는 데려가신다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문을 중심으로만 우리가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계속입니다.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 목숨이 먼저냐 아니면 주님이 먼저냐. 내 목숨이냐 주님이냐 내 목숨이냐 주님이냐.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두 남자가 누워서 뭐 하겠습니까? 잠을 자겠죠. 잠을 자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남자가 차요. 두 남자가 차요. 두 남자가 한 사람은 불신자고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유감스럽게 두 사람 다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두 사람 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두 남자가 누워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자기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휴거의 사건. 휴거는 캡처, 들림 받는다, 데려가 버린다고 말이에요. 데려간다는 것을, 표현상 휴거라는 단어를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한문이니까. 그래서 두 남자가 자고 있다가 한 명을 데려가 버리죠. 그럼 데려간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소돔 땅에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환란이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두 남자가 자고 있다가 하나를 데려가 버리시고 하나 남겨지고, 그 다음에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면, 매는 맷돌입니다. 맷돌. 밥 먹으려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36절은 없음 나왔는데 주로 이 구절은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진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옛날 시대였습니다. 옛날 시대. 왜? 밤에도 이러고 낮에도 이러냐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됐죠. 밤이면 밤, 낮이면 낮. 왜냐하면 자기 이해로서는 지금 자기가 낮일 때는 지구 전체가 낮이고 내가 밤일 때는 지구 전체가 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해석이 좀 더 쉬워졌어요. 왜? 글로벌화 되면서 여기는 밤이면 저기는 저쪽 반대편은 낮이고 저기가 낮이면 여기가 밤이고 심지어 아직은 해질 때인데 저기는 해졌고 그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 옛날보다 참 좋은 시대에 살았죠. 근데 과거에 옛날에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이 성경을 오해의 곡해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저기는 낮이고 여기는 밤인데 벌어진 일이구나. 저기는 밤인데 여기는 낮에, 저기는 낮에 여기는 밤. 이든지 그러든지 밤낮 상관없이 그냥 동시간대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간대인데 어디는 낮이고 어디는 밤이다. 어디는 잠자고 있는 중이고 어디는 일하는 중이고 어디는 식사 준비 중이에요. 식사 준비 중에는 주로 식사는 언제 합니까? 점심 낮을 전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식사 준비하지요? 그렇게. 그 다음에, 밭에서 일하는 상황은 여기보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건데, 밭에서 일하는 것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오전이나 한낮이 되겠죠? 밤에는 좀 덜하고. 그럴 때에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고 감사드리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어요.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지만 점점 이 인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언젠지는 모릅니다. 언젠지는 몰라. 그 과정 가운데 평기풍파가 이 땅에 많이 벌어질 것.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도 많이 벌어지고 심지어 너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짓하고 미혹하여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미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미혹도 많아질 건데 아직은 때가 아니고 그걸 따르거나 좋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그런 걸 지나요. 다시 무너지고 경제 공황에 들어가고 다시금 풀려지고 다시 집을 짓고 땅을 사고 부동산 경기가 폭락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막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지. 전쟁도 벌어질 거고 난리가 벌어질 거고 그런 다음에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 어느 때. 그래서 저는 이 평기풍파 많이 벌어지다가 잠잠할 어느 텀이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뭐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IS 뭐 어쩌고저쩌고 전쟁 러시아 막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평안의 지수가 훨씬 높죠. 그러나 그렇게 평안해서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하는 어느 기대치가 있을 때가 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몇 년이든지 간에.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점점 희망적인 생각을 품고 왜? 절망이 너무 크면 그 다음에 평안하면 희망을 더 크게 품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막 환호하고 그렇게 어느 때가 될 때 저는 인자의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때. 그 다음에 인자의 날이 한참 지나다가 탁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대환란으로 돌입하고 들어갈 거다. 이거 뭐 성경이 17장이 그렇잖아요. 17장. 뭐 그 외에 이제 휴거에 대하여 환란 전 휴거, 환란 중간 휴거, 환란 말 휴거 이런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환란 중간이란 말에도 휴거가 있을 또 다른 휴거가 있을 개연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그까지는 좀 더 방대한 말씀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만은 누가복음 17장을 가지고만 볼 때는 여기서는 환란 전 휴거죠. 환란 전 휴거 이렇게 지금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 이상으로는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정말로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요? 안에 임하여 있는 사람. 이 땅에 살면서 외로워, 쓸쓸해, 힘들어, 주님 어디 계시나?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오세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 임하여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다가 데려가고 일하다가 데려가고 맷돌 갈고 밥 식사 준비하다가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상상하지 못할 환란의 때가 닥치게. 그리고 끔찍한 제 참사 속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참으로 다시금 내 생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명을 잃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내 망상에 젖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기도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굴복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로 다시 작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것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선언을 우리가 듣사온즉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게끔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참으로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주님의 영을 통해 함께 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다가 자다가나 혹은 맷돌을 갈다가나 밭에 일을 하다가 데려감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대가 될런지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될런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인자의 날과 인자의 때를 바라보고 알면서 깨어있음으로 날들과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가 교만과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